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근섭 장로님께서 읽어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을 오늘은 좀 우리 하기표 장로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허를 찔러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시면 우리는 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마라 이런 뜻이죠. 깨어라. 근데 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마귀가 없었으면 이 모든 사단이 하나도 일어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녀석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없다. 21세기 현대과학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현대과학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마귀가 없다, 사탄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제 어린 시절은 1970년대였습니다. 1970년대 어린 시절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해오라는 게 반공 글짓기, 반공 포스터, 반공 표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반공 포스터를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 반공 포스터는 꼭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빨간 얼굴에 뿔까지 하나 달린 거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학년 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좀 어감이 그렇지만 빨갱이들은 정말로 얼굴이 빨갛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거든요. 태어난 곳은 진해고
마산에 살다가 부산에 살다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인천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항구 도시 4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부산에서 인천에 왔을 때 제가 자주 꾸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자다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게 보면 인민군들이 와 있어요.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운동장 가운데 어른들, 남자 어른들이 쭉 무릎을 꿇고 죄다 잡혀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잠에서 탁 깨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어린 마음에 부산에서 인천으로 휴전선 가까이 오니까 그 북한이 가까워졌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은 웃으시겠죠. 그러나 부산 살던 부산 촌놈은 인천에 올라와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쪽 사시던 분들 그런 생각 안 들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반공 교육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곤 했죠. 빨갱이들을, 공산주의자들을 얼굴이 빨갛고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유치한 생각이듯이 마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1세기의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한때 1000만을 넘지 않았습니까? 1200만. 요즘은 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카톨릭까지 다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합치면 1000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향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마귀의 전략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때는 박해를 했어요. 핍박을 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교회에 들어올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은 또 별개의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라든가 무슨 뭐 장락성전, 통일교 이런 이단들은 아예 제껴놓고 우리가 멀쩡하게 정통교단이라고 하고 있는 보수교단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에 사단이 침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세워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살게 만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예수를 믿으면 네 영원히 구원을 받고 네가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고 아프고 있는 병이 있으면 병도 다 낫고 자식의 문제도 척척 다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다가 부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 간다라는 식의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의 신앙을 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아니면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세는 있습니다. 인원은 많아요. 돈도 많습니다. 외형도 찬란합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달콤하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때로는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들이, 그 가짜 복음들이 교회에 횡행하며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십자가 분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분명,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분명 무슨 이런 찬송 안 부르시게 될 거예요, 아마. 물론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십자가 분명은 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죠. 그런데 저는 십자가 분명이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려 죽는 거예요. 분명은 남을 죽이는 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누가 누구를 죽이러 갑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참 은혜 받았던 것이 나머지 고난을 우리 몸에 받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앞세워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집단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 마음 먹으면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중세시대의 십자군도 엄청나게 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그 맥락에서 나오는 십자가 군병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교훈은 바로 9절입니다. 여기에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9절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상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얘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십자가를 딱 들이대고 시험에 들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이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한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가해온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덧입으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직자로서, 여러분들 맡은 목회자로서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슨 거대한 업적과 거대한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거나 연봉을 많이 받거나 커다란 아파트를 산다거나 심지어는 누구를 막 많이 도와주는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갈 겁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물질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위들, 어떤 명예들,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듬어 놓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김홍규 목사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송구하지만 제가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송구합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머리를 자르러 늘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희 상가가 크지 않은 상가인데 3층에는 이제 학원이 있고요. 1층에 이제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갑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이라고는 안 부르고 학원 원장이니까 원장님이라고 부르겠죠. 원장님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원장님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항상 웃잖아요. 밝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아, 그런 사람으로 비쳤나 보다 이분한테. 그래서 요만큼 성공한 것 같다. 사람의 에너지는 밥 먹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